말씀 마태복음 11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찾으신 줄 믿고 6절부터 공독을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천국과 실족한 세례 요한, 천국과 실족한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왜 실족했다고 말하는가? 그는 불신이 있었어요. 누구에 대한 불신? 예수님에 대한 불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불신자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는 그 불신자와 달리 사람과 사람 가운데서도 불신이라는 게 있어. 믿지 못한다는 거죠. 아, 저 사람 무슨 말인가 믿지 못해. 또 살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막연하게 믿음을 가는 사람이 있어서 무조건 그냥 그 사람을 믿는다고 쫓아가다가 실패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참 사람을 믿는다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신뢰와 불신의 차이를 우리는 지혜롭게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왜 예수를 불신했는가? 자기가 세례를 주고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음성도 들었어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도 들은 그가 왜 예수를 불신했는가? 그로 인하여서 그는 실족해서 결국은 천국에서도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내 생각에는 못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그러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이 11절에 있어요. 우리가 보시면은 11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그렇지만 이것은 육신적으로는 여자가 낳은 자식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선지자가 어디 있겠느냐, 더 큰 자가 어디 있겠느냐, 유명한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지만은 그 말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랬어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아주 믿음이 형편없이 적은 자라도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키가 작다 크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명하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고 사람으로 놓고 볼 적에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 사람보다도 그 말이에요. 천국에서는 그렇게 작은 자보다도 작은 자, 그런 작은 자라도 저보다는 크니라.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했어요. 천국에서. 그렇다면 천국에 만약에 들어갔다 해도 그는 제일 꼴찌 중에 최고 꼴찌일 것이고, 또 천국문이 닫혔는데 꼴찌로 들어간 사람 딱 문 닫아놓고 이 사람은 못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보고 해석할 수 있어요. 왜 그랬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실족이란 말을 사용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했어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다가 실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다 뭐 때문이에요? 육신적인 일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도 알고 보면 육신적인 일 때문에 그랬다. 왜냐? 예수를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가 정말 겸손하게 나를 세례를 주라. 나는 세례를 당신으로부터 받아야 된다. 그때는 세례자 요한밖에 세례를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예수 줬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럼 자기가 높은 자라고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음성을 들었다. 너는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의 말을 들어라. 그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지정신 차리고 보니까 저 사람은 목숫집 아들이야. 나는 유명한 권세 있는 집 아들이야. 근데 내가 뭐 때문에 저런 사람을 따라다녀야 하지? 그 갈등을 하다가 불신하는 쪽으로 돌아서 버렸어요.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뭐 개딱지도 없는 게 자기 집안만 믿고 집안의 권세만 믿고 그리고 활개치고 돌아다니면 누구든지 그가 말하면 아무개집 아들이라고 다 그의 말을 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고 다니는 게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든지 뭐 하나님 나라 복음만 전한다고 하고, 제자들은 점점 많아지고 예수를 쫓아다니는 제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해가다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정치에 관여를 해가지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가 돼야 돼요.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세운. 그러면은 정치에 받으면서는 안 되는데, 왕이 말하자면 불륜을 저질렀다 해가지고 가서 참견을 하고 왕을 잘못했다고 야단을 하고 막 이러니까 왕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리고 죽이고 싶었는데 차마 선지자니까 죽이지 못하고 딸의 소원대로 그냥 옥에다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그가 옥에서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짜면 날 옥에 왜 가둬두지? 날 꺼내줘야지. 육신적인 생각, 영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생각을 분리를 잘하는 사람이 영과 육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붙어있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아직까지도 혼돈 속에 갇혀있는 사람. 자, 이렇게 혼돈 속에서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맞나? 그렇다면 왜 나를, 내가 선지자인데 내가 좋은데 세리까지 좋은데 날 왜 옥에서 안 꺼내주지? 궁금해서 자기 제자들을 면회로 갔을 때 면회온 제자들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11장 1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이 갇혀있는 그 동네를 떠나가셨다. 그런데 요한이 옥에 갇혀있는 요한이 옥에서, 옥이라 그랬죠.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소문을 다 들었어요. 옥에서도 대선 전달해주는 제자들이 있으니까 제자들을 보내요. 제자들을 예수한테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라 그랬어요. 내가 맞다 네가 나한테 세례 줬을 때 너 뭐라고 들었느냐 이러지 않았어요. 1차 그런 얘기 구차하게 안 했어요. 그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다니면서 다 봤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거를. 그 사람만 본 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도 다 봤어. 그 사람들 중에 야 도대체 누가 오르냐? 저 세례자 요한은 옥에 갇혀있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데 이거 저 사람이 진짜인가 많이 나왔잖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세례자 요한도 옥에서 궁금해서 제자들을 보냈어. 그때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고 그래 내가 진짜다. 아직도 못 깨달았냐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너희들이 보고 들은 걸 그대로 가서 전해주면 된다. 여러 말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하시느냐. 5절에 보시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서 그대로 내가 말한 것도 니네들이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전해줘라 하면서 더하여 6절에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라는 건 여하 불문하고 세례 요한까지 포함 다해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예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고 그냥 가서 그 말까지만 전해줘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또 불구하고 성경은 말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세례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아주 가장 형편없이 작은 사람이라고 여기서 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했어요. 여러 가지 능력이나 가진 거나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도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례 요한보다 큰 대접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엄청난 위력 있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는 말씀. 요즘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지금 종교계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넷플릭스에서 생존자라는 영화를 만드는데 그게 우리나라 종교 이단자들의 실체를 밝혀주는 영화.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8장 17절에도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하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사람들은 다 세례 요한이 어떤 큰 대선지자로 알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뒤집어지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자세히 보라 그랬어요. 너희가 영생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얻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성경을 자세히 볼 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장래가 어떻게 되어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다 하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모든 말씀을 비유와 기사로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 16장 15절에는 때가 이르면 그랬어요. 때가 이르면 더 이상 비사로 말하지 아니하고 즉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일러줄 것이다. 실상으로 말할 때가 온다. 더 이상 비유 비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은 아직까지도 비유 비사에 젖어 있고 말씀의 짝을 모르니까 해답이 없고 문맥적으로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냥 세례 요한이 대단한 줄만 알고 있어요. 알고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를 만나서 세례까지 굉장한 축복이죠. 근데 그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교만 때문이에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교만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을 지혜롭게 잘해야 돼요. 육신적으로는 멋있고 근사하고 말 잘하고 뭐 웅정같이 막 성도들 들었다 놨다 웃겼다 울렸다 그게 능력이 있다고 그러겠지만은 천국 가는 능력 있는 복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작은 자라도 성경 말씀, 진리 말씀으로만 인도하면 그를 따라서 우리도 진리의 성령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영과 육을 분별을 잘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므로 세례요한은 스스로 예수를 저버린 자요 축복의 기회를 저버린 자다 하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히 강조를 하셨어요.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곧 일어나고 성경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소경에 침을 발려서 눈도 고쳐주고 안전뱅이 일으켜주고 문둥병자 고쳐주고 놀라운 능력을 얼마나 많이 행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보면요 진짜 참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안다고 거들먹거려도 안 돼요. 알아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 그랬어요. 다만 내가 남보다 조금 먼저 알았을 때는 우리가 선생님을 할 수 있고 선지자로 할 수 있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은 무시당하게 또갈맞게 옷도 입고 다녔어요. 그 벌병이 같은 옷 하나만 걸치고 다녔는데 그런데 세례요한은 추울 때 털옷도 입고 더울 때는 비단옷 같은 삐얄박하고 멋있는 옷도 입고 돈이 많은데 뭐가 걱정.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도 빈정되는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려고 너희들이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느냐. 그런 사람은 궁정에 가면 얼마나 까느냐. 궁에 가면 수많은 사람 다 비단 옷 입고 삐까뻔쩍하고 다니지 않느냐. 육신적인 일로 니네들이 판단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을 사람을 보려고 나갔냐. 그러려면 너희들은 왕궁에 가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가 막힌 옷을 입고 있냐. 세례요한보다 더 좋은 옷 입은 사람들이 천지다. 그런 말이에요. 육신적인 걸 가지고 논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또 제자가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는데 누가 옳은지 아직 분별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오려면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던데 예수님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이 무식하니까 예수님한테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소문을 일일이 물어다 또 예수님한테 알려주면서 거기에 대한 또 해답을 들어다가 또 바깥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또 떠들고 다녔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다음에 보실까요?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랬어요. 성경의 구약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해놨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먼저 앞에 있고 그 뒤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온다 하고 써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성경을 꿰뚫어 읽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써있는데 그러면 엘리야가 왔냐? 엘리야가 와야 너희 선생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맞다 하고 이제 제자들이 다 따지니까 제자들이 난 모르니까 우리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볼게요.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리라 한 엘리야는 이미 왔지만 너희들이 그를 엘리야로 대접해주느냐. 그때
그게 세례 요한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를 줬구나 깨달은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세례 요한은 와서 기껏해야 세례를 주로 줬기 때문에 사명이 세례를 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세례자 요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름이 세례는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7절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님은 이런 사명을 갖고 일을 하셨어요. 그것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야 되니까. 4장 17절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펼치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세상에 온 사명 목적은 이런 거다 이랬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육신적으로 재산이 있고 없고 그걸 떠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심령이 주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낸 거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랬어요. 포로된 자는 누구예요? 율법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진리로 자유케 함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은 끝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하고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지금 2000년이 지난 예수 왔다고 한 지 25년이에요. 2025년 됐어요. 그런데도 지금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어요. 거기는 율법을 하도 묶어놓고 주일 내내 하루 종일 교회 와서 3번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점심 먹고 또 중간 예배 드리고 아예 저녁 예배 9시 예배까지 드리고 밤 10시 돼야 집에 들어가요. 그거 뭐를 묶은 거예요? 율법으로 묶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딴짓 하지 말고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바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율법이다. 율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가르쳐주니까 그런 말씀이 있느냐에서 알려줬어요. 고민만 하고 돌아가요. 거기를 어떻게 끊어내느냐 이거죠. 성경에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분명히 말했어요. 지금 예수님의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는 이사야의 글을 딱 찾아냈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사명을 갖고 여기 온 건 맞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린 거고. 넌 거기 어디냐? 이사야서 61장에 함께 보실까요? 찾으신 줄부터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며 나를 보낸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누움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일을 한 적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디서 기름 받아서 이렇게 포로된 자 자유를 넣어주고 이런 적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은 나에게 와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다. 그걸 누가복음 4장 17절을 찾아준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이 소경된 자, 육신에 소경된 자도 고쳐줬지만 지금 시대는 영적인 소경들을 뚫어지는 시대예요. 지금 시대적으로는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소용, 영적인 벙어리.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 한 번 못하고 아는 게 그저 주여 주여. 예수만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거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몰라요. 성경을 알아야 공부하는 건 알려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얼마나 무식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4장 6장 4절인가 4장 6절인가 뭐라 그래서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했잖아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천국 가려고 아무리 예수 믿어도 결국은 천국을 못 가니까 망한다는 거야. 이렇게 또 교만한 사람, 세례 요한같이 예수를 부인하고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니 자기가 사명이 세례를 주는 건데 예수님도 또 세례를 준다는 소식이 있는데 자기한테 와서 세례받는 사람보다 예수한테 세례받는 사람들이 더 많대. 소문이 나기를. 듣는 사람 기분 좋을까 나쁠까. 내가 장사를 먼저 시작을 했어. 그래갖고 나 단골 많아.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저쪽에다가 또 장사를 똑같은 거로 하네. 근데 그쪽으로 손님들이 다 몰려가는 거야. 내 단골까지 다 불러가. 기분 좋아 나빠. 이와 같은 비유로 보자면 그런 이치예요. 자, 요한복음 4장 한번 볼까요? 4장 1절.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니라. 자, 이 말이 바리새인들이 들었으니까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 중에 하나니까 같은 편끼리니까 가서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중간에서 이간질해서 싸움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떠들고 다니고 알면은 내가 남한테 상처 주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 동네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동네 가서 또 세례를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예수님이 자기 하는 사명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가 올바른 선지자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기는 외치는 일밖에 없다 이거예요. 오실 자 앞에서 자기가 미리 길을 예비하는 일이 자기 사명인데 주님 오셨으니까 이제 주님이 하십시오. 저는 뒤를 따라다니겠습니다. 하고 길을 열어주고 먼저 예수님 가시는 길을 인도를 해야 될 놈이 시기와 질투가 그냥 쌓이고 교만하게 앞서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저렇게 이래저래 정치에까지 가담을 해서 이게 갇혔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제자들을 불러서 모아가지고 물어보는 날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려고 하거든. 그건 또 무슨 또 망령된 말이냐 이게. 아니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서 아니면 당신 말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다려야 된다면 그 사람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는 거 옥중에서 깝깝하니까 제자들 시켜서 가서 물어봤어요. 그 말을 들은 예수 얼마나 한심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이놈이 아직도 깨달음이 없구나. 답변해줄 가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보고 들은 대로 가서는 그냥 전해줘라. 그리고 마지막 하는 말에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말까지 가서 전해줘라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세례 요한은 실족한 딸이고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불신한 거예요. 둘째는 시기 질투 교만이 많아서. 결론은 너는 어쩔 수 없이 너는 실족한 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더 깊은 말씀으로 예수님 하신 말씀이 11절에 하는 말씀이 함께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내가 진실로 말하는 이건 아주 진심으로 말을 하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면 없다. 이렇게 큰 선지자를 낳은 여자는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을 하는데
천국에서는 모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목적, 소망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저보다는 나으니라. 저는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에요. 저보다는 나으니라 하면서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전진하는 사람이 천국에까지 들어가지, 가다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면은 아무 의미 없다. 배가 파손을 해도 아무 의미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족하지 않는 자다. 사람이 예수 믿다가 실족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다시 돌이켜서 내가 왜 실족했는가 다시 돌이켜서 다시 자기 믿음을 다시 깨닫고 자기 겸손함으로 자기 잘못된 걸 고치고 반성하고 나아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생활하면서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때로는 잘못 선택할 수도 있어요. 사람을 믿지 못하고 괜히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미워하는 마음은 다 사단이가 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경우를 따져요. 이건 잘못됐고 이건 잘된 거고, 이 경우에 지금 틀렸기 때문에 내가 책망을 하고 야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하면 되죠. 하나 분별도 안 시켜주고 그냥 아유 주기 싫어 미워 이러지 말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천국은 열심으로 앞으로 계속 전진해가는 사람,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런 사람이 실족하는 자의 자리까지도 다 빼앗아서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은 가장 세례 요한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아주 작은 자들이에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누구보다 크다? 세례 요한보다 낫다. 이렇게 누가 인정해 줬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열심으로 천국을 달려가는 복된 자들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